공동체의 장애물 죄 전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장애물 죄 전가. 여러분,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오늘 말씀이 비추고 있는 그 속성은요, 죄는 쉽게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불평을 말하거나 누군가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것들을 쉐어하면요, 사람이 듣는 사람조차 그것에 휩싸여 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것이구나, 진짜 안 되겠네, 그거 너무 두렵다, 하지 말아야겠다,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라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우리 인간의 얄팍한 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 어떠한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들의 것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아 보고 나서 그냥 들려지는 그 말의 사운드의 소리로 인해서만 우리 안에 큰 어떤 반작용의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틈타듭니다. 공동체가 무언가를 할 때에도 긍정적인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면 어떤 사역이든지 다 행복하고 즐겁고, 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얄팍한 마음속에는 우리의 얇은 귀를 흔들고 무너뜨려서 그것들이 긍정적이지 못해, 오히려 너희들에게 부정적인 것이야라는 이 사단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들을 깨뜨려 버리려는 그런 속셈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의 삶들을 조심스럽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한다, 어떠한 큰 행사를 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들을 단기 선교를 간다, 무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헌신적인 주의 충성된 군사가 돼서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들을 말로 넘어뜨리고 이상한 루머들과 소문들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 현장이나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도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꼭 할 때 이간질을 시키고 질투심을 유발하고 내가 더 드러나려는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하는 그 마음들을 깨뜨려버리고 분열했던 것들 아마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끌어내려서 넘어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에 아주 교활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시편 106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하고자 할 때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장애물, 죄가 바로 그 공동체의 장애가 되어서 죄가 전가되어져서 불평을 낳고 불평이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것들을 과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말씀으로 함께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장애물, 죄의 전가. 오늘 첫 번째로 그 말씀은요, 불평은 죄를 낳고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죄를 낳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2가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무리바의 거역 32절과 33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리바의 사건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바는요, 이게 이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광야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물이 너무나도 마르다라고 모세에게 항의하였던 그러한 이야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그들이 르비딤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17장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모세와 다퉜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리바의 사건이 그들에게 이 물로 인한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이 물 때문에 다퉜던 그러한 마라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 물이 썼다라는 거예요. 거기 물이 쓰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 컴플레인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고, 그곳을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대로 마라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줬다라고, 그 마라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을 시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였던 하나님의 테스트는 물이었습니다. 물론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그 위기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쌓고, 오히려 자기들을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였던 출애굽의 그 리더자로 세워졌던 모세를 대적하며 오히려 그와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의 장소에서 바로 이 무리바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바의 사건의 핵심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불평하여서 투정과 불평과 원망의 것들로만 그친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고 하였어요. 뭐죠? 모세가 이곳에서 물을 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의 감정을 실어서 그가 노하였던, 그가 뱉었던 모세의 혈기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무리바의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32절부터 오늘 말씀에 계속 그들이 이렇게 표현된 그들이 있거든요. 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그 길목에서 누군가가 불평을 하고, 누군가가 원망을 하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로 이것들을 대적한다라면, 여러분,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이 그저 자신의 원망, 불평 한마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이게 불씨가 퍼져나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불평의 원망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요동하게 해서 그 사람의 노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노를 낸 그 혈기로 선 모세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였던 그 축복의 것들을 끊어버린 것처럼, 이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의 거역의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한 사람, 한 민족,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서 쓰임을 받은 그의 리더자의 자리까지도 위기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혼란해지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탄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 분열하게 만드는 것, 리더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더 돌고 더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을 리더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게 만드는 가장 위기스러운 분열의 자리에 서게 한 그러한 시간. 결국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이 무리바에서의 거역 하나가 바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죄의 문제로 죄를 전가해서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된다라면, 과연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나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불평을 하고, 내가 불만을 일으키고, 내가 원망하여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 불가능한 일에 불가능한 것들이라도 공동체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나 못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그만할래요, 난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작은 불평의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장애물 죄의 전과 불평은 죄를 낳고라는 바로 첫 번째 말씀, 바로 불평은 죄를 낳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을 죄를 낳는 이 무리바의 사건에 제가 아까 15장과 17장의 물 때문에 일어난 그 불평의 자리를 제가 들여다보았잖아요. 거기에 조심스레 한 가지를 더 들여다보면 그 출애굽기 15장과 17장에 공통적으로 비춰졌던 구조가 보였는데,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가 막히게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게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장 25절에도 그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무리바의 사건, 마라의 사건을 일으킨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9절 25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고 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말하면서 거의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는가라는 그 구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을 쏟아놓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나의 정당성을 찾는 것 같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감정적인 나의 요동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그 시험의 대상으로 나를 쓰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사단이 원하고 악한 무리가 가장 원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불평하게 만들고 그것들로 또 대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들여다보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나의 불평을 잠재우고 나의 불평을 꺾어내는 그 은혜의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공동체의 장애물 죄의 전과 불평은 죄를 낳고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공동체의 장애물 죄의 전과 두 번째는요, 욕심은 죄를 낳고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오늘 말씀 두 번째 이야기가 34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3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모습은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한 가지 어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가 또 어떻게 전가되었죠? 오히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것들을 배우고 그들과 섞이며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유일신 사상을 버리고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우상에 빠져든 것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 채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7절 말씀대로 악귀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암몬 족속이 행하던 그러한 인신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38절에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리게 하였습니다. 우상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의 증거인 그 땅이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커져만 갑니다.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냥 한 가지 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죄악으로 우리를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욕심, 탐욕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전쟁을 벌였던 그 이방 민족과 싸울 때 그들의 것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들을 내가 전리품으로 취한다라면, 저 사람들을 내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다라면 이라는 인간의 욕심이 그들 안에 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끝마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의 것들을 다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서 그렇게 남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들로 취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일신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들의 사명이 혼합주의라는 것들로 섞여버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그 우상 숭배의 피로 말미암아 젖어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탐욕,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죄의 전가가 되는지, 즉 장애물이 되는지를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욕심 부려서 공동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에 임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내가 내 욕심을 더욱더 주장하고 내 것만 고집하면 여러분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원리가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나왔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왜 헤어지게 되었죠? 그들은요, 자신의 소유가 많아졌는데 그 소유의 많아짐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나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부분은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을 목회자가 이뤄주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하길 바라는데 그거 들어주지 않을 때 그 목사가 싫어진다. 여러분, 이게 정설적인 원리예요. 뭐 그 목회자와 어떤 게 설켜 있고 얽혀 있고, 뭐 여러분들은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중심의 가장 큰 핵심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저 목회자가 들어주지 않을 때 그냥 바로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비우고 그냥 겸손히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분량만큼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며 아멘 아멘 하며 살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더 높아져야만 하고, 내가 더 가져야 하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내가 비우지 못하는 탐욕의 자리, 욕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자리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많이 부리면 결국에 배가 터져서 그렇게 죽게 돼요. 여러분, 사망하게 됩니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의 그늘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이 욕심의 자리를 비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들이 비워내지 못하였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풍요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종국에는 바벨론에서 남유다까지 멸망당하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물론 시간이 좀 더 한참 지나가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우리 안에서 욕심이 잉태해버려서 죄가 만들어진, 그래서 그 죄가 커버린 그 자리는 결국에 사망이라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비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시질 말기를 부탁드려요. 결국에 죄 때문에 멸망당해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된 그 자리,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이 뼈아픈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드리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공동체의 장애물, 죄의 정과 욕심은 죄를 낳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죄는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정가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가 나에서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죄가 대물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늘 감사와 기쁨으로 좋은 말들을 하면 그 공동체가 은혜롭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자기가 지식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주장이 강해서인지 항상 evaluate 하려고 해요. 뭐든지 다 평가하려고 해요. 또 건강한 평가면 좋아요. 건강한 평가는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래 다음에는 좀 더 잘해봅시다 하고 격려하면 이게 정말 좋은 이밸류에이션인데, 이 사람들이요, 에이 그거 별거 없어, 밖에 나가서 에이 뭐 우리 뭐 했는데 별거 없었어 이러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 그래 한인장로교회 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다들 그러면서 좋아할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입술에 생각의 것들을 좀 바꾸시길 부탁드려요. 긍정적인 삶으로 생각을 전환시켜 보십시오.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되니까 아예 하지 말아버리자, 다음에 뭐 이런 거 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이 수련회 8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정말 감사의 열매만 맺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 갔다 왔더니 별 볼 일 없더라, 나 내년에 안 가야지,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역을 왜 우리에게 하게 하셨을까? 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오늘 부르셨는지를 좀 조명해보고, 하나님 좀 제발 만나시고 예수님 좀 꼭 좀 만나시고, 내가 여태까지 내 도성으로 쌓아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자신하던 여러분들의 바벨론 좀 제발 무너뜨리셔서 이번 수련회 안에서 정말 은혜 많이 누리시고, 서로가 서로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고, 좀 인간적으로 진실하게 교통하시고, 가식적인 만남과 가식적인 교통함이 아니라 좀 정말 내 속에, 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해 보이는 게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속속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려진 부분들을 아는 것들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진정한 릴레이션십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허물을 알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공동체의 장애물, 죄의 정과, 사단은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넘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분열하기를 원해요. 2파, 3파, 4파 어떠한 파로든 막 갈라버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해봤지만 교회에서 가장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교회가 막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의 전가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이 장애물의 죄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번 수련회 안에서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백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멘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공동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목회자들 주셔서, 이렇게 좋은 리더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게 왜 갔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돈으로는 하나님 내가 여름휴가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제 인생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올 여름에도 가족끼리 휴가 한번 못 갔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갈 수 있는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족이 패키지로 다 가네요. 온 가족이 같이 가네요. 레크레이션도 한대요. 장기자랑도 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제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각 사람의 말 속에 입술에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네. 모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위해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걸음 앞에서 우리를 막아서는 그 장애물들, 나의 불평, 나의 원망, 나의 탐욕, 나의 욕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스스로 판단하여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데, 이것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또 여름 수련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 전도들, 하나님 늘 푸른 대학과 한국학교와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나를 긍정적인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가 가득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판단자의 마음으로 예리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결과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것에 있어도 격려와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회의길 아닌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전교인 수련회, 오늘부터 시작될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2시간의 그 거리를 우리가 달려가야 하고요. 또 그곳에서의 2박 3일 동안의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130명이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서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레 이번 수련회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수련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우리에게 주제로 주셨던 예수로 충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충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하반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로 충전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실행위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기도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함께할 모든 액티비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언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돈독하여져서 서로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인간관계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하나님 현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가장 낮아짐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지쳐있는 또 영적인 부분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육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암과 투병 중이며 싸우고 계신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이신 우리 김민준 장로님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데 김민준 장로님을 위해서 또 모튼 장로님과 또 우리 에드윈과 또 우리 아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육적인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람을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거의 90% 쓰러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 믿음의 정석이에요. 사람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이게 목회자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은 100%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도와여 주십시오. 각 사람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자 성령과 함께 거듭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내가 사난의 그 넘어짐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천문자 집사님, 방문자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한영주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김민준 장로님 회복하여 주시고 신원무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소영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초원 장로님의 눈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우리 유광현 집사님, 우리 이인규 장로님 하나님 만급의 어머니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히 불편하신 분들 허락과 감격으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공천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4년도가 가면 2025년도에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뽑아주시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더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할 만한 그 존재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명밖에 뽑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한 명밖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의 법으로 세운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공천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공천 때문에 머리 아파지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견고한 가장 기초적인 이 믿음 아래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안수집사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옥석과 같은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만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의 직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15세기 때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여러분 바로 그 면죄부를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안일한 신앙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어떠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판매하거나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준 아래 정확한 11조와 정확한 신앙의 생활과 정확한 공예배의 참석과 정확한 교회의 모든 참여들을 정확히 가려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세우고 그 귀한 안수 집사, 장로 이 직분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공천위원회가 이번 공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들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그것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번 공천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직하고 거룩한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눈속임을 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유한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예배 하나님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공천이 하나님 그러한 공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믿음의 일꾼들을 정직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그 어느 교회가 들여다보아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공천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모로비치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조인트 워십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할 저와 또 통역하는 오재근 장로님 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일 그곳으로 와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시간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으로 와야 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의 성도를 빠뜨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역을 하실 오재근 장로님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3일의 시간 동안에 통역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와 성가대와 하나님 찬양팀 안내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요령을 피우고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에 유도리를 발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놓쳐버리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발에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진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일 전교인 수련의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그 먼 거리를 와야 하는 하나님 성도님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발을 재촉하여 안전하게 도착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참된 일꾼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죄의 장애물을 하나님 내가 피하여 오직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내 마음의 불평을 지우고 내가 감사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